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입니다. 9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야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예배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서두에 설명합니다. 오늘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자기 소유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만 딱 정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집에는 부잣집에는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도. 거기에 머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들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도 다 주인에 속한 사람이지만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자녀로 정해놨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뭐라고 하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제사장. 이 제사장, 특별한 소유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가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너희들만 나의 소유가 됐다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은총은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게 하셔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참새 한 마리도 다 일반 은총에 있고요. 여러분, 의사들도 다 일반 은총에 있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이유는 뭐냐?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걸 내가 이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그 예배란 단어가 거기에 처음 나오더라고요. 예배. 다른 데 제사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예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배가 뭐냐 그 모리아산에다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을 뭐냐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예배라 이렇게 되어놨어요.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린 것을 예배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예배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요, 누가 드려져야 되냐면 내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독자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죽음이고요, 독자의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개념은 아들과 아버지를 하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뭐냐?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여기에 나왔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다고만 해서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도 와 계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모였으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받는 대상도 있어야 되고 드리는 대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이가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원어의 예배를 뭐라고 하느냐, 입을 맞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맞추다고, 왜 예배가 입을 맞추다고 되어 있냐면은 만남이란 뜻이잖아요. 예배는 분명하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면 만남이 안 되고 뭔가 내가 만나는 분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입을 맞추다 이렇게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수정교회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 주일날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말로는 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다고. 네. 대부분 여러분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안 오고 조승건 목사 만나러 옵니다. 네, 조승건 목사.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할까?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뭐 양복 넥타이를 뭘 메고 올까? 어떤 분들은 계속 넥타이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만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옳은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것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지만은 교회에 간다라고 하고 오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다고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재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가 이제 더 중요하게 제가 예배를 한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도대체 예배는 어떤 것이냐라고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예배를 하나님의 식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식탁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나의 식탁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려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식사자리라고 이렇게 놨어요. 왜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했냐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뭔가를 받는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는 반드시 뭐 있어야 되냐면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는 잘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모르지만, 내가 전화해갖고 윤 대통령님, 이번에 우리 집 돼지, 흑돼지 하나 잡았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대통령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여러분 그냥 그냥 모실 수 없잖아요. 적어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대통령님 그냥 청와대에서 경호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 왔는데 와보니까 냉장고에다가 20년 동안 놔둔 것들 눈은 새카만이 변해버리고 고등어라고 내놨는 것이 보니까 그냥 말라 빠져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놓으면요, 그 대통령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나를 오래 가지고 말이요, 식탁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뿐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야.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저 식사하러 오십시오 했는데 아이 며느리 아이가 식사하러 오랐으면 여기 어시장에 가가지고 고등어를 사도 눈이 깜박깜박하고 꼬리가 살랑살랑한 아침에 잡아 올라온 그걸 사다가 올라야 되지. 냉장고도 온도가 안 맞은 데도 나가지고 눈은 완전히 가버리고 약간 콩콩한 냄새가 나는 그런 걸 갖다가 식탁에 올려놓고 또 된장국도 끓여놨는데 된장국 오래 한 10번 정도 데펴놓으면요, 그 넣어놓은 여러분요 두부가요 약간요 까만색이라 까만색. 제가 그런 거 자주 먹어봤거든요. 오래 데피면 약간 두부가 약간 까만색으로 변해. 그런 걸 갖다가 딱 올려놓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의가 없고 준비가 없고 예의가 없고 그 식탁 하나에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 사모함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식탁에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태도에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보면은 이 드리는 예배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하나님 벌 안 받으려고 계속 나와 앉아있는 이런 예배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의 예배는 정말 신선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올라온 고기를 구우면요 그 고소한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인자 탁 자고 샥샥샥 그런 처음 한 밥을 딱딱 올리면요 그 쌀의 향기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아버지 식탁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로냐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 수정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구나. 수정교인들이 나를 바르게 알구나.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들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수정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는가는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 예배 정신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네 가지 요소가 나와서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1절로 2절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1절 2절에 표현했어요. 자, 1절에 보면 노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도 노래가 나오고 2절에도 보면 시로 노래를 하라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자, 1절에 있는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면이라는 이 노래와 그 다음에 2절에 나와 있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는 이 노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자, 이 원어에 살펴보면 첫 번째 1절에 나온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힘들어서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노래하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는요, 이 앞에 나온 노래는 환경이 진짜 비명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나가는 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 그러면요,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요, 부모님을 모셔놓고,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을 모셔놓고 두 부부가 아침에 싸웠어. 부모님 오시라고 했는데 둘이가 싸웠어, 아침에. 어머님이 이제 시간 돼서 왔더니 상은 차려놨는데 둘이가 얼굴이 막 완전히 팍 굳어져 가지고 눈이 그냥 파닥파닥파닥 그러고, 그리고 두 부부가 있으면 밥맛이 좋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고 눈치만 봐가지고 며느리 눈치 한번 봤다가 아들 눈치 한번 봤다가 이러면 여러분 체가 걸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첫째, 표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집에서 뭔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막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밝은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단 외모가 밝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아침에 두 부부가 싸웠지만은 여보 싸웠지만은 우리 끝나고 더 싸우더라도 어머니 계실 때는 우리 웃자. 그래야 즐거울 거 아닙니까? 속에는 지금. 그래서 첫째, 예배자로 나온 자는 표정 관리를 잘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는 집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밝은 마음으로. 자, 2절에 나와 있는 이 시를 노래할 때 시는 어떤 자들이 시를 쓰게 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이 시를 쓰는 거예요. 저도요 옛날에 연애할 때 시 좀 써봤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 시가 잘 생각이 날 줄 몰라. 요즘은 편지 쓰려도 쓰지도 않아요. 쓸 거이 없어. 근데 연애할 때는 막 왜 그렇게 좋은 글, 책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 써가 탁 기록했다가 막, 예? 그렇게 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사랑하는 자들이 쓰는 시인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가. 그래서 시로 노래하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나와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 애완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자의 마음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예배 나올 때는 표정을 밝게 하세요. 저들이 나올 때 그 핸드폰으로 한번 쳐다보고 이빨이 몇 개 보여야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올라와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도 예수님 만나야지 애인 만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올 때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3절과 5절에 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분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요 준비가 달라져요. 마음의 설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우리 김영진 전사님 지금 머리를 바짝 깎았는데 내가 왜 깎았냐 했더니 대통령 만나러 가려고 저랬나. 여러분 대통령이 청와대에 우리를 오라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김영진 전사님 보고 최성호 집사가 만나자 그러면요 그냥 운동화 신고가 나가는 거예요.
딱 태도가 달라요. 그래갖고 또 빨리 나가도 안 해. 최성호 집사가 전해가지고 어디 오느냐 했더니 지금 챙기고 있다. 태도가 아주 달라요. 시간도 엄수잖아요. 태도가. 누가 만나야 되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만나자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태도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텔레비전에 보면요, 솔로라는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솔로. 거기 보면은요, 서울 여자하고 경상도 부산 남자하고 둘이 장거리 여행을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요, 남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하려는데 내가 그냥 일주일에 3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한 사람 보니까 왜 결혼했냐 물어보니까요, 눈이 엄청나게 왔대요. 그날 눈이 왔는데 자기가 갑자기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병원 간다고 전화했더니 3시간 만에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 남자가 그 눈길을 얼마나 세게 달렸으면은 3시간 만에 도착했더라. 지금 와서 기다리고 있더니 문 앞에. 와, 사랑의 힘이요, 눈길도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만나자는 거에는요, 어마어마한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 만나자 한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조승건 목사 만나러 오니까 아이고 맨날 저거 또 보네 이러니까 별로 오늘도 가서 목사님 한번 보고 말해야지. 남자들은 여러분요, 예비군 훈련 갈 때 제일 태도가 나빠. 예비군 훈련. 제가 여러분요, 예비군 조교 안 했습니까? 방위하면서. 예비군 조교요, 방위 예비군 조교.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만 모아갖고서는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학교 갈 때는 양복 착 입고 A 바르고 가방 들고 이렇게 이상한 가방 하나 들고 착 올라갑니까? 예비군 보고 입고 오면은 선생님 도망가 버렸어. 신 질질 긁고 손 거꾸로 메고 아무 곳이나 오줌 싸버리고 막. 그래 내가요, 선생님 그 학교 학생들 앞에도 그렇게 합니까? 막 그러면요, 우리 선생 아니야, 예비군이야, 예비군.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막걸리 이런가 그런 걸 가져와 갖고 또 산에 들어서 마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총까지 버리고 와, 총까지.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이, 당신들이 학생들 앞에 섰으면 그러게 아니냐, 이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교 갈 때의 태도하고 예비군 훈련 갈 때 태도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비군 훈련 오는 왔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깍깍깍 씻고 와갖고 다리 꺾고 자리 꺾고 나 죽이라 하고, 그거는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만나는 예배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이 태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크신 하나님이야.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크신 하나님이시오. 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최고 높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일부러 성경자는 크신 자를 2번을 반복해 넣어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이 나를 만나겠다고 수정교회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를 만나자는 분의 신분이 크신 분이라면 그때부터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이것이 원래 예배입니다. 예배를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로 되어 있어요. 복. 바라크란 단어의 원뜻은 뭐냐? 무릎 꿇다,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옛날에 보면 여러분요, 임금님이 여러분 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요, 일반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날 때 임금 보고 막 대감님 이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임금님만 나면요 죽을 죄를 짓습니다. 엎드려지잖아요. 신분을 알 때.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드리는 분의 신분을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의 예배 태도가 결정나는 거예요. 보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할렐루야.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이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요, 그런 태도가 없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아도 안 잡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배가 그냥 그 고기 올려다가 그 깔아앉을 끝에서 친구들 배 불러다가 나눠서 다 채웠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배는 여러분 그분의 신분을 알 때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과 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요, 자기가 평생 모은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신분을 안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또 가룟 유다를 등장시켜놨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깨서 거기 발에 붓는 걸 보고 화를 내가지고 예수님 이 아까운 비싼 것을 그 발에다가 부으면 되겠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아니요 도둑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재정 관리하다 보니까 그 돈 딱 들어오면 뭔가 써보려고. 자, 예수님을 향한 이 가룟 유다의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만족을 채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예수님에게 나오면 감시는 없어요. 예수님을 주는 것 받아가지고 뭔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걸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그분 앞에 머리로 그분의 발을 씻을 만큼 그분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로 11절에 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말아버리면 안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그분이 나와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뭔 관계나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돌보는 양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생사하복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그분은 나의 신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표현들은 뭐냐 그러면요, 그분이 나를 절대로 안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셔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이용해 먹고 하나님 우리를 없애버리는, 이익이 안 되면 우리를 버려버리는 저 김일성 집단처럼 저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예배 드리는데, 부모님에게 식사 대접하는데 거기에 이권이 개입하면 되겠어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기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기를 때에 나가 이놈 팔아가 잘 가르쳐 가지고 이거 보험 들어놔야 되겠다 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 뭘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나중에 말년에 이것 통해서 내가 돈이나 빼먹어야 되겠다 이러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자식과 거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식도 부모하고 거래하면 안 되죠. 부모는 나의 영원한 섬김을 받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정교인들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 우리가 예배해서는 안 돼요. 그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자로 표현한 것은 뭐냐 그러면, 목자와 양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은 목자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양과 목자라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양들의 문제점이 뭐냐, 8절로 10절에 보면 여기에 맞사와 무리바와 같이 하지 마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자, 무리바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고, 맞사란 말은 말대꾸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시험하고 말대꾸하고, 조금 자기들 말에 안 맞으면 막 대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그냥 기분 나쁘면 대드는 그런 신앙은요,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가 40년 동안 저들 때문에 근심했다. 이 근심이라는 원어에는 구역질을 났다 이 말이에요. 구역질, 혐오를 느꼈다. 이걸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에요. 강야에서.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세요. 식탁이라는 의미에서 봅시다. 여러분요, 음식도 여러분요, 차든지 덥든지 잘해야 되지. 미지근하게 이상 덜 익은 것도 아니고, 고기를 구웠는데 익은 것도 아니고, 그다가 또 냄새가 나. 한번 먹어보면요, 막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밥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익으려면 익어야지, 말로 말해야지 익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몽땅 해가지고 그냥 물컹 해보세요. 그거 먹으면 그냥 이렇게 구역질 나잖아요. 성의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밥 차려드리고 드시라면 드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느끼는 예배는요, 혐오 예배, 근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수정교회에 예수님 왔는데 우리들의 그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냥 지옥 안 가려고 어떻게 끌어다가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았다가 가면요, 예수님 왔다가 얼마나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아니 내가 내 목숨을 들여서 천국까지 보내주니까 저들이 나한테 하는 짓이 완전히 동네에 그냥 지나가는 개 보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슬프겠어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예수님,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이곳저곳 교회 다니다가 갈 교회가 안 계시면 우리 수정교회로 오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목회 지역에 가보면 얼마나 거기도 성도들이 있겠어요. 목사님 오시면 꼭 우리 집 들리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가는 집만 가. 왜 그거 간 줄 아세요?
똑같은 밥 차려주는데요, 편해 마음이. 가면 꼭 내 집 갖고 그냥 마음 편해서 여수 가면 거기 가서 전화 딱 하고, 내가 왔다 그러면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그 집 가는데, 여러분요, 같은 자식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10명 있다면요, 편하게 가고 싶은 자식이도 있고, 어떤 데는 가보면 그냥 가기 싫은 데가 있어. 못 가고 있던 데가 있어. 그럼 이제 집어넣은 거 뭔가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우리 수정교회 예수님이 창원에 오셨는데, 조승건 목사 내가 왔다, 나 수정교회 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혹시 오랄까 봐서 부담스러운 교회인지, 이것은요 우리들의 태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창원에 예수님이 왔는데 누구 집을 선택하려면 노갑성 권사님 집에 갈 건가? 아니면 조승건 목사 집으로 오실 건가? 정말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꿔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저 집에 가면 언제든 내 마음 편하다 해서 들 수 있는 그런 수정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기만 오면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하고. 근데 예수님 왔더니 박 집사는 예수님한테 그 힘싸지 그 만나지 마세요 목사님, 예수님. 그랬더니 그 박 집사가 또 올라와서 예수님 하더니 이 사람 고발하고 저 사람 고발하고, 그냥 그런 교회 가기 싫어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기고, 이 예배가 예배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로 나가는 것이 옳은 예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양 성도들은 마사와 같이, 무료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시고, 이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창원에 왔을 때 가장 가고 싶은 교회, 오자마자 도착하면 따라라라랑 핸드폰 번호가 66국에 3927 그래갖고 들어왔어요. 뭔가 이거 천국 전화번호네. 딱 받아보니까 예수님이야. 조 목사 나 왔다. 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교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임을 꼭 기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